전도사 때 사택에서 가난한 신학생들을 함께 데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형, 밥 먹고 가도 돼요? 그래, 와서 먹어라. 8명까지 사택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택은 당시에 이제 교회 증축을 한다고 사놓고 누가 쓰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서 여동생들과 그리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벽지에서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구들장은 깨어져 있고 화장실은 푸세식이고 그리고 대문도 조그만 게 있는데 판자 하나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늘 제 마음속에는 누가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어느 날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쌀이 떨어졌네. 8명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금방금방 쌀떡이 비는 거예요. 쌀떡을 탈탈 긁어가지고 동생이 마지막 밥을 짓더라고요. 야, 이걸 내가 앞으로 계속 목회라고 해가야 되는가? 누가 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바로 그 사택에 가장 가까이 옆집이 하나 있었는데 가장 예쁜 집이었어요. 그 옆집에 살던 셋째 딸이 저한테 지금 시집을 온 거예요. 제가 그 판자 쪽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불쌍해서 나를 구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나요. 정말 저는 아내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늘 이렇게 나는 시골 촌놈이다. 나는 너무 열등감이 많다. 위축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도 보면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금 기드온이 위축이 되어 있는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논농사를 짓고 타작을 할 때 보면은 너무 일량이 많으니까 밤에 이렇게 전기선을 끌어다가 논 한가운데서 불빛을 비춰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들 오셔가지고 품앗이로 도와주던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타작을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밀을 포도주를 여러분들 어떻게 타작을 하는지 보셨습니까? 이 조그만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정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라는 건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작을 하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방법은 들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조용하게, 이웃 사람들도 오지 마라, 그냥 조금씩 타작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 보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노후 때문에 불안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탄식을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런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침묵하심.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을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기억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아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상처가 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는 지금 버림받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임무를 주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는 못합니다, 잔뜩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여러분들은 지금 혹 위축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의 진학 때문에, 진로 때문에, 진급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물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 때문에 혹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온 과거 때문에, 산적한 현실 때문에, 아니 막막한 미래 때문에 지금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 잔뜩 움츠리고 위축되어 있는 기도원에게 세 마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 마디가 기도원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위축될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그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것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 붙잡고 기드온은 다시 일어선 거예요. 큰 용사여,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with you.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Mighty warrior. 위대한 전사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잔뜩 쫄아있고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위대한 전사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사육할 때 사육사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밧줄을 묶어놓고 사육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밧줄을 풀어주어도 코끼리는 얌전히 그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사육당한 것입니다. 사탄도 이렇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사육합니다. 촌놈, 니까짓 게 무슨, 네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그게 네 한계야. 네 건강으로 무슨, 네 능력으로 무슨, 네 재산으로 무슨.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탄은 사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음성일 뿐 하나님의 음성은 정반대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지금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아들아, 너는 큰 용사다. 딸아,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제가 군목일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군목이 무슨 목회를 알겠어? 이분은 생각 없이 뱉으신 말씀인데 저는 그게 가슴에 박힌 거예요. 제가 늘 두려워하는 말을 그분이 저에게 직격탄으로 쏘신 거예요. 군목이 무슨 목회를 알겠어? 장병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민간교회에서는 군목들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편견이죠. 이 편견을 제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태기 총장님이 입원하고 계셨다 해서 뒤늦게 병문안을 갔어요. 총장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저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병문안을 온 다른 교수님들에게 저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현복 목사를 주목하세요. 우리 신현복 목사는 65만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군목이 하는 목회가 목회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는데 정태기 총장님은 65만 명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깨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육군 본부교회 교인들이 장병들은 1000명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어르신들이 2000명이에요. 그러니 3000명을 대상으로 목회를 제가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육군훈련소에서 2년간 14만 명이 세례를 받고 전방으로 나아갔어요. 165억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탄의 음성에 지금 사육을 당하고 있구나. 나는 절대로 위축될 일이 아닌데 내가 사탄에게 지금 먹히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현복 목사야,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위축이 되십니까? 노후를 생각하면 위축이 되십니까?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 위축이 되십니까? 돈을 생각하면 위축이 되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기도원처럼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디안을 다시 위축됨에서 일어서게 만든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서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노라. 여기서 나 사도 바울은 할 때 사도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어파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어파스톨로스라는 말이 올해 우리가 교회 표어로 삼은 더 센트, 보냄받은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만, 기도원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8년 전 저를 이곳 대전 장로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를 한신대학교 모교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소명 8년 전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명 이번에 한신대학교 모교로 보내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속에
검게 탄 물고기들을 막 끄집어내서 버리고 있는 꿈이었어요. 이게 뭘까? 문득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검게 탄 물고기, 생명이 없는 물고기, 이런 물고기들이 아니라 이제는 싱싱한 물고기, 탁월한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땅끝 해남을 넘어 이제는 65만 국군 장병들을 넘어 이제는 대전 장로교회를 넘어 한신대학교로 가라. 한국 교회로 나아가라. 세계 교회로 나아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소명 하나로 가고자 합니다. 한신대학교는 우리 교단의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모교입니다. 올해 85주년입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한신대학교는 예배와 설교를 가르칠 수 있는 실천신학 교수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신학교가 너무 사정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실천신학을 배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에서는 부족하지만 제가 실천신학 국내 박사 1호입니다. 그리고 제 후로도 지금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와줄 수 없느냐? 그냥 무보수다. 와줄 수 없느냐? 제가 아프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는 계속해서 안 된다. 갈 수 없습니다. 아프잖아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어요. 아무리 봐도 신현무 목사가 와줘야 될 것 같다. 실천신학을 가르치려면 이제 갓 학위를 받는 젊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이론도 겸비해야 되지만 목회 현장에서 충분히 농익은 그런 경험자가 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은 신현무 목사가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지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안 가려고 하는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촛대를 이미 옮겨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교인 한신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잔뜩 위축될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때 반드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음성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요. 나만 보내놓고 하나님 몰라라 하시면 어떡할까?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사랑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힘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근데 왜 가라고 하시는 걸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불안하고 의심도 들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권적으로 몰아붙일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내가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전체 지도를 갖고 계시는구나.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질병도, 불안도, 이 위축됨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였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기억하시죠? 천사들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이름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의 별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미래가 막막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고 위축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현복아, 걱정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또 앞날도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으로 사는 인생,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표지에 보면은 올리브 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새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올리브 나무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이 올리브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물들 밥을 먹이는 구유통으로 써버립니다. 올리브 나무의 꿈이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의 두 번째 떡갈나무를 보십시오. 떡갈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큰 배가 되어서 임금님을 태우는 꿈.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이 떡갈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조그만 낚싯배로 써버립니다. 떡갈나무도 자신의 꿈이 깨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나무도 이 표지에 있는 것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청라언덕 고고한 자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고 싶은 꿈.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쳐서 부러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나사렛 촌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우실 곳 없으신 아기 예수. 예수님은 어느 여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든 말구유. 올리브나무는 보석보다 더 위대한 아기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그만 낚싯배에 올라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낚싯배가 바로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세상 임금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게 된 것입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매달 십자가를 뭘로 만들까 고민 찾아다녔습니다. 한 쓰레기 더미에서 벼락에 그을린 소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소나무입니다.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자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저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원에서 6년을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한국전문화 목회연구원에서 3년을 지도교수님 그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신학 번역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렇게 번역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올리브나무로 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4년 자살 예방 군목으로 행복 플러스 군목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난 8년 대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상처를 싸매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떡갈나무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서 쓰신 것 같아요. 여기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또 가라 하십니다.
현보가 네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 사명, 사명, 사명.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좀 더 쓰고 싶다. 사람 낚는 업으로 쓰고 싶다. 그때까지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네 사명이 타는 날까지 너는 절대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아직은 모릅니다. 어렴풋이 보여주시는 사명은 이제 올리브나무로 어린 시절을 쓰셨던 하나님이 떡갈나무로 제 중년을 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제 마지막을 소나무로 쓰시려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주께서 가라 하시니 그냥 갑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생각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되게 해주십시오.